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묵상의 주제는 인생의 곤고함에 대하여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그리고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곤고함, 참 인생이 고단하고 괴롭구나.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책이 쓰여진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때는 참 전쟁이 많았을 때입니다. 정말 곤고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많았습니다. 흉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이니까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적어도 세 끼 식사가 크게 큰 주제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세 끼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전염병은 또 어떻습니까? 전염병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참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었지요.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늘 있었던 것이 이 중세, 그것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살았던 그 유럽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인생이 참 곤고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요새 누가 굶어 죽습니까? 요새 누가 세끼 식사, 물론 어떻게 얼마나 잘 먹느냐 그건 뭐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한두 대씩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핸드폰, 이메일, 인터넷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문명의 이기들과 사는 게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보통 사람들 집에 자가용 굴리고 사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아주 꼬마였을 때는 저희 동네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전기가 없으니 냉장고, TV, 전화, 전등불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냉장고 대신에 우물하는 데가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두고 먹고, TV는 없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었으면 아주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전등도 없이 코롱불 켜고 살았고요. 그러니 지금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문명의 이익이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서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세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편리하게는 살고 있지요. 그리고 풍요롭게는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곤고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인생은 본질적으로 곤고한가? 여기서의 곤고함의 의미는 문명의 이기가 있고 없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물론 많은 게 있지만 인생은 괴롭고 그리고 고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유배 생활이다, 엑사일, 유배 생활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장막집으로 표현합니다. 장막집이 뭐냐면 텐트예요. 캠핑 가면은 하루 이틀 잘 때 이렇게 치는 그 텐트, 그게 장막집입니다.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며칠 살다가 그리고 걷어서 떠납니다. 텐트가 아무리 낡고 비가 새도 뭐 그래봐야 며칠입니다. 어차피 캠핑이니까. 그래서 장막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텐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장막집하고 대비해서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집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은 장막집, 텐트에 사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냥 잠시 머물다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건 잠시 머무는데 이게 그냥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귀양살이 하는 거다. 유배살이 하는 거다. 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이 귀양 가는 거, 유배살이 아주 흔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조선 시대만 해도 귀양 보내는 거, 유배살이 하는 거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유배를 가면은, 귀양 가면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정 기간 거기 살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본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씨. 다산 정약용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조선시대 뛰어난 학자입니다. 특별히 실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캐톨릭 신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이제 벼슬을 다 박탈당하고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갑니다. 거기서 무려 18년간의 유배 생활, 귀양 생활을 해요. 그런데 유배 생활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본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귀양살이 하는데, 이 유배 생활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시간을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의 친형이 있습니다. 정약전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아주 정말 유능한 분이었고 또 그분도 똑같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 캐톨릭 신자라는 이유 한 가지로 다산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유배를 가죠. 귀양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흑산도로 갑니다. 목포에서도 배 타고 한참 들어가는 그 흑산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귀양살이, 그 유배 생활에서 결국 거기서 죽게 돼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우리의 인생살이를 유배 생활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우리가 유배 생활하면서 다시 본가로 돌아올 수가 있고, 본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우리가 유배 생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못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배 생활, 귀양 갈 때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유배 생활이라고 비유했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배당했다. 이 세상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한 곳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본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귀양 가서 유배 생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러한 유배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 유배지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여러분과 저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를 곤고한 유배 생활, 곤고한 유배 생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무슨 가르침이냐면,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이 땅, 이 세상, 즉 죄된 세상. 그래서 왜 유배 생활이 근본적으로, 왜 이 땅에서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곤고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죄된 세상, 죄의 세상에서 유배당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인생은 본질적으로 곤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우리 인생살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특별히 죽음. 이 삶의 고통들,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 이게 어디서 이게 비롯된 것인가?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내 죄, 너 죄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누구의 죄를 가릴 것 없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는 존재가 되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된 요소가 편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 내재적으로 우리 내면세계에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자범죄는 스스로 잣자,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나하고 무관하게 원래 내려온 죄,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있는 죄.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모든 삶의 고통들, 삶의 괴로움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왜?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편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곤고한 곳인데,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곤고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곤고한 게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가 곤고한 게 아닙니다.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세상이 이 삶의 현실들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고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곤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본받으려고 해도 마음 한편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내 마음 한쪽은 자꾸 세상을 향하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악령의 감미로운 속삭임에 내가 자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은 또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 또는 이중적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늘의 주제가 인생의 곤고함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할 때는 아이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그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뜻은 도대체 내 마음 안에 이 갈등이 잠잘 날이 없구나.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자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유혹에 자꾸 빠지고 또 때로 넘어지고, 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즉 우리 내면 세계가 본질적으로 곤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세계를 걸쳐져 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에 걸쳐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곤고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인생이 곤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곤고함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어차피 우리가 이 곤고한 인생 그리고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힘내자, 기운내자, 그리고 선한 싸움 하자. 이것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결론입니다. 곤고한 인생이니 우리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고 그 뜻이 아니고 곤고한 인생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내자. 우리 승리하자. 우리 선한 싸움 싸우자. 선한 싸움은 악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인생의 공고함에 대해서 이 묵상을 맞추면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 기도문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기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문을 제가 읽을 테니 들으시면서 한번 이 기도문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모으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온갖 악한 생각들을 신속하게 내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셔서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세상이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죄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갈등과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곤고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다 흐트러 버리시고 그리고 화살을 쏘셔서 주님께서 화살을 쏘셔서 마귀가 넣어준 악한 생각들을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 모으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잊고 그리고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바람잘날 없이 끊임없이 갈등과 내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 의지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편만해 있는 죄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면의 내적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